믿음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삼위일체 그 주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구약은 쓰여진 집필 기간만 해도 1600년이 넘어가는데 신약은 이 예수님의 한 생애를 가지고 이렇게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조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집에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양반 문화의 영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양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 후기에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족보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반 족보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족보의 90%가 가짜라는 그런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라고 하면 김씨와 이씨와 박씨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이씨는 박씨입니다. 박씨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김씨, 이씨, 박씨를 합하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김이박씨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족보를 조작하겠습니까? 이 족보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족보를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시조도 있고 나에게는 후손도 있다라는 것, 내가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족보에 쓰여질 후손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만 신경 씁니다. 좋은 공기도 잘 보존하고 또 물도 깨끗하게 보존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보다도 이 후손에 또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도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요, 다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마태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여기다가 써 놓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자마자 아마 흥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자기들의 가문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가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적어 놓았다는 것이 여기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한 50번 이상 이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PPT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PPT에 나왔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왕처럼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오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가 나오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4라는 이런 숫자를 강조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는 거기에 숫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음마다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데이빗이라는 말을 D는 4를 말합니다. B는 6을 말하고요, D는 4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합산하면 14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의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이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족보에 그러면 예수님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그가 왕이니까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왕이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잘한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이 다윗의 실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실수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편애합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합니다. 부인을 뺏겨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당장 이혼감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런 남자하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살았던 거지, 여러분, 이런 남자는 남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고 하녀를 첩으로 두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욕심쟁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와 관계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름만 바꿔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 따져도 정말 경악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들춰보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11계명을 잘 지켜서 잘 버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11계명이 뭔가 물어봤더니 안 들켰지롱이라는 거예요. 들키지 말라는 것이 1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걸리지 않아서 좋아 보이는 것이지 들키고 보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허물이 많고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 목사인 저조차도 정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실수투성이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저는 100% 그대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여인 4명이 포함되는데, 이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의 신학을 집어넣으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인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것, 이 유대인 족보에 여인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들은요, 여러분,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이 재산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도 여자의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과부입니다. 애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창녀의 옷을 입다가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이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남자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생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룻을 보십시오. 이 룻은 남편을 잃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가늠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이방 여인과 관계했다라는 것, 다윗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솔직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족보를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적당히 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 적나라한 그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PPT를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헤스론이 나오고 람이 나오고 나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 족보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의미도 없는 사람들을 왜 이 족보에 다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럽고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들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이 구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인간이 어떤 실패를 했든지, 인간이 어떤 자질을 가졌는지 그런 것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실수 많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띄워주시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파티를 열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더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 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는 힌두교인이 살고 그 건너편에는 이슬람교인이 살고 또 반대편에는 무신론자가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관대해지고 연민이 많아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고 또 인사도 잘하게 되고 따뜻해지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웃으로서, 여러분 이웃으로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이 이슬람 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이 이웃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인의 이웃이라면 저는 이 여인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웃의 옆에 사는 것을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여인에게 선포된 것이,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이 뉴저지 땅에도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입니다. 내가 헤스론이고 내가 람이고 내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족보에 포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고 실수도 많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 한 가지 축이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낳고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만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들이 안 믿고 있는데 나 혼자 홀로 그렇게 외롭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 심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믿음의 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수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신학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이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족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혼자서 해도 은혜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 귀찮아집니다. 제가 어떤 순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이렇게 편한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미안하지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그것이 편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사역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도하라고 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참 교육자로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민자회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새가족들이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1년 전에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분들과 함께 이 맨하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버스터미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또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저하고 파트너인데 정말 저는 이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집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항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을 보면서 집에서 무슨 게임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TV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눌러 앉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는 아무리 길어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편지를 누군가는 또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나중에 읽고 싶을 때 그 편지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이 편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내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용돈을 드리실 때 거기에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거기에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결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낳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원히 찬양할 거라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저의 가슴을 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를 불신하면 왜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행복한 모습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이고, 내가 헤스론이고 람이고, 내가 므낫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 믿음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이 믿음을 연결해 나가시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